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2부 예배 묵상 기도 드림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버이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생명이 우리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또 어버이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고 우리가 양육받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특별히 어버이께 감사하며 어버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더욱 순종하여 주의 말씀대로 어버이를 공경하는 도리를 더욱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각오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된 가정들이 다 되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에 연로하신 많은 분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 허락하시며 하나님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기쁨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보며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좌정하사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를 찬송하고 찬송하세. 만마제가 인나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를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 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98번입니다. 어버이 주일 말씀들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면장군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입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신실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맑은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할 때에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찬송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참으로 아쉬운 것도 많고 하나님 앞에서 죄된 것도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이 연약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죄악이 관영합니다. 주여, 주의 보혈로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삼성교회 교인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가정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대대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기도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부모님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부모님을 통하여 신앙을 전수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혹여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더욱더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의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가셔서 이 땅에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더욱더 부모님이 많이 생각나는 그러한 시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많은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나의 부모로 생각하며 공경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 삼성교회 교회 학교의 많은 어린 생명들을 나의 자녀로 생각하며 더욱더 기도하며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는 우리의 자세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이 땅에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하여 살아갈지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생각하며 힘써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 주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오늘 전하여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도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결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주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마귀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혹시 가시가 되는 일들이 있으면 이 시간 주님 뽑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올리는 이 예배, 주님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35장 1절로 11절까지 그리고 1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어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아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살았노라. 19절 말씀.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참된 순종과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떻게 효도 좀 많이 했습니까? 맛있는 거 좀 사드리고 용돈도 좀 드리고 그래 했습니까? 용돈 많이 받았습니까? 기대 이상으로 많이 받았는 것 같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요즘 뭐 다 같이 모여 살 수가 없다 보니까 또 특별한 날을 정해서 찾아뵙고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진정한 효도는 이렇게 찾아뵙고 또 어른이 연약할 때 언제든지라도 달려가서 돌아보고 하는 일이야 물론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기도 하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 생각할 때 진정한 효도는 공경해 드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어쩌다가 한번 찾아뵙는다 해서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공경한다는 것은 사실은 순종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어버이의 말에 순종을 해서 지켜드리는 것, 이것이 한 끼 식사보다는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는 진정한 효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이 주인이시지만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부모가 우리를 양육하는 일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감당하게 됩니다. 부모가 특별히 주님을 믿는 부모일 경우에는 자녀를 어려서부터 주일학교에도 보내고 말씀도 가르치고 가정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가르치게 되어서 자녀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알게 됩니다. 이 때문에 부모의 역할은 사실은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까지 나가게 될 때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곧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은 공경하는데 부모는 뭐 별로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말 자체가 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여러 곳에서 말하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계명으로 나오고 또 이 계명을 인용해서 또 신약 성경에도 여러 번 나오고 아주 여러 번 언급된 것을 보게 됩니다.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거. 계명은 말 그대로 계명입니다.
계명은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참으로 참된 순종, 그것이 또 가지고 오는 그러한 축복, 이런 것은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어떤 모습에도 변함이 없는 그런 공경, 그러한 순종,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진정한 순종, 진정한 공경, 진정한 효도, 또 그로 인해서 받는 축복, 가장 아름다운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런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 생각할 것은 참된 순종은 신실하게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신실하게 지속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부모를 공경해 드리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는 한 사건이 나옵니다. 예레미야라는 당대 최고의 선지자가 기원전 한 600년 초쯤에 그렇게 레갑 족속이라는 사람을 불러다가 포도주를 먹이는 시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켰습니다. 예레미야 35장 2절 말씀, 너는 레갑 사람들이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시험치고는 좀 이상하죠, 그죠? 하나님이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혹시 이런 시험 받는 거 기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선지자가 주는데 혹시 이 시험을 하되 특별한 환경을 만듭니다. 이 하나님의 집으로 일단 데려가서 여기는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일이다 하는 것을 인식하게 만듭니다. 또 거기에 그 집을 지키는 자의 2층에 올라가서 한 방에 들어가게 만듭니다. 아주 파수꾼이 든든히 지키고 있어서 그 방에 누가 들어올 일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라는 당대 최고의 선지자가 직접 권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포도주를 한 잔씩 다 마시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선지자가 권하니까 당당하게 마셔야 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이걸 거절할 수 있나? 선지자한테 너무 미안하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레갑 족속의 사람들이 술을 마시지 않는 그런 전통이 있었는데 레갑 사람들 다 데리고 왔습니다. 다 데리고 와서 같은 방에 이렇게 앉게 하고 이렇게 권했기 때문에 마시면 다 같이 마시는 거고, 이 일 이후에 누가 서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거나 이럴 사람이 없습니다. 다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런 조건을 만들면서 권합니다. 35장 5절,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이렇게 이제 권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될 때에 이들이 만약에 이들이 우리가 평상시에 이래 술을 마시지 않는 전통이 있지만 이걸 내가 억지로 남의 눈을 인식해서 이렇게 술을 먹지 않는 그런 이 전통을 지켜오는 입장이라면 이때가 절호의 찬스입니다. 모든 조건이 지금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과감하게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확고하게 거부합니다. 6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보면은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기를 포도주 마시지 말라 그랬다. 그뿐이 아니라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집을 짓지도 말고 파종하여 씨를 뿌리지도 말고 우리 보고 장막에 살라 그랬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여 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 당신이 지금 특별한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보고 술 마시라고 해도 우리 못 마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나답이라는 사람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시대와 한 200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레갑 족속이 200년 동안 이 전통을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줄 알고 부모죠. 부모뻘, 그 위에 부모, 그 위에 부모, 조상들이 명령을 한 것을 그대로 지키고 순종해 왔다. 요나답을 공경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분명히 이 일을 지키고 올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지금도 지킬 거다. 쉽지가 않죠. 200년 동안 온 집안이 이 전통을 지키고 나간다는 것이 이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굉장히 환경이 좋잖아요.
말씀드렸듯이 얼마든지 피해 가려면 피해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다 감추어져 있고, 내가 뭐 평상시에 지켜왔어도 오늘 한번 이렇게 술을 좀 들이킨다 해서 이 가지고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조건이 지금 갖춰져 있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200년 동안 지켜왔습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이 일을 지키고 나갈 것입니다. 윌로우 크릭 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쓴 책 제목이 재미있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우리 성도들 어떤가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우린 누구인가요? 지금 여기 앉아서 탁 예배드린 분하고 똑같은 분입니까? 혹시 다른 분입니까?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오는 사람 없을 때, 아무도 내 속은 모를 거야 이러면서. 이 레갑 족속의 사람들은 분명히 했습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예레미야가 권하든지 안 권하든지 안전이 보장되고 소문날 일이 없다는 것이 보장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공경입니다. 진정한 공경입니다. 진정한 부모 공경, 조상 공경, 진정한 하나님 공경의 그런 중심. 어떤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내가 공경하거나 순종하는 일이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서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진심이죠. 우리나라 교회사 가운데도 재미있는 그런 일화들이 있는데, 그중에 특별히 아마 그 나히필 장군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들어보셨을 텐데, 고 박정희 대통령 있을 때였죠. 시차를 다니는데 강원도 춘천에서 군단장급 이상들만 모아다가 이제 축하 파티를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잘 정돈되고 군 통솔이 안전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1968년도에 그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거기는 뭐 국방부 장관도 있고 뭐 별 4개짜리 4스타, 3스타, 2스타 뭐 이렇게 쭉 있었습니다. 나이필 장군은 그때 별 하나짜리였죠. 그때 잘 관리를 한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사실은 칭찬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술잔에다가 술을 가득 부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혹시 저 잔을 봤나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국방부 장관 패스, 4스타 패스, 3스타 패스, 2스타 패스, 그 중에서 제일 좀 계급이 낮은 별 하나짜리 이 나이필 장군 앞에 가슴에 탁 갖다 댑니다. 이 나이필 장군이 굉장히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어머님이 여전도사님이시고 그분의 부인은 교회 권사님이시고, 그리고 이분도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교육을 받아온 분이기 때문에 술을 안 마시는 분이었죠. 그 당황을 합니다.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장이 굉장히 흐르죠. 굉장히 긴장이 흐릅니다. 그래서 나 장군이 그때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죠. 각하, 나한테 포도주나 사이다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콜라나 사이다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분위기가 완전히 싸잖아요. 이게 지금 소위 말하는 의사주 아닙니까? 의사주. 지금은 대통령을 뭐 진짜 뭐 개나 사나 다 욕을 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뭐 이 대통령의 권한이 뭐 겁나죠. 임금 이상의 권한이 아니었습니까? 의사주입니다. 의사주. 이거를 거부하고 콜라나 사이다로 대신 달라고 그러니까 참 분위기가 싸해가지고 이제 일 났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1분 정도 들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적막감이라는 거, 이 사람들은 10분 정도 그 긴장감을 느꼈다 그러죠. 그러다가 이제 국방부 장관이 얼른 그 술잔을 낚아채면서, 이 나 장군은 원래 술 못 마십니다. 제가 마시겠습니다. 자기가 얼른, 왜 이리 재밌게 들으세요? 근데 지금 술잔 나누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되게 재밌는가 봐, 그죠? 얼른 자기가 뺏어가지고 제가 마시겠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이렇게 거의 마시고 나갔지만 이 뒷감당이 어떻게 될까 봐 걱정이 많이 된 거죠. 어쨌든 그날 파티 끝나고 이 박정희 대통령은 좀 얼굴이 좀 언짢은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파티 끝나고 나가면서 이 나이필 장군 앞에 가면서 그런 얘기 하더랍니다. 네가 진짜 기독교인이다. 그 얘기 딱 한마디 하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갔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다 이제 긴장감을 합니다. 그 선배 장군들, 2스타, 3스타 뭐 이런 사람들이, 야, 이 사람아 왜 그래 어리석은 짓 했냐, 저런 기회인데 네 이제 죽었다, 이런 결례를 범했으니까 내일 아침에 가서 책상 정리하고 좀 준비하고 있는 게 낫겠다.
이렇게 겁을 주고 이래서 그날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다음날 아침에 가서 책상 정리하고 이래 앉아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만두고 이제 끝났구나 이래 생각을 할 판인데 소식이 이제 전달이 되어 왔습니다. 옷 벗고 나가라는 게 아니라 별 하나 더 달아가지고 영전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도 이분이 이제 잘 이렇게 승진하게 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거절하기 힘든 바로 그런 현장에서 내 신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5계명 말씀은요, 위에 있는 권위에 복종하라 하는 그런 이 넓은 의미의 그런 계명입니다. 5계명은 그렇기 때문에 제자는 스승에게 복종하라 하는 그런 말씀도 여기 포함이 되는 거고, 백성들은 국가의 권위에 복종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은 굉장히 폭이 넓은 이제 그런 계명이 되는데, 하여튼 이 계명을 지켜 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특별한 상황과 조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그런 계명들, 부모 공경하는 그런 계명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지고 있는가, 아니면 신실한 순종 가운데 말씀을 지키고 나가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좀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공경하는 마음도 없이 일회적으로나 감당하는 그런 것은 진정한 공경, 진정한 순종이 아닐 것입니다. 늘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높여드리고 나가는 이런 모습이 진정한 효의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공경,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 일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공경은 신실한 순종 가운데 감당하는 공경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참된 순종은 하나님 안에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그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부모에게 거역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경우가 생깁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좀 전에 그 나장군의 얘기나 뭐 이런 이 레갑 족속의 얘기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거역해야 될 경우에 그때는 우리가 부모를 거역할 수가 있다는 것이 유일한 조건은 바로 그겁니다. 그것은 꼭 부모를 거역하기 위해서보다도 더 높은 최고의 권위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좀 더 권위가 낮은 부모의 권위에 대해서 불순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스승에 대해서나 또는 국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만약에 자녀들로 너는 저 교회 가지 마, 예수 믿지 마 라고 이렇게 요구를 한다면 거기는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최고의 권위인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만약에 뭐 코로나고 뭐고 어쩌고 이러면서 예배드리지 마, 예배드리러 모이면 안 돼 라고 명령할 때 우리는 거기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를 싫어서가 아니라 국가의 권위에 순종을 해야 되지만 최고의 권위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경우는 국가적인 권위나 스승의 권위나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자녀를 가르치고 백성을 지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르치고 훈계하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과 4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 에베소서 묵상할 때 이 부분도 우리가 상고해 보았습니다. 부모가 뭘 자녀를 노엽게 만들어요. 그럴 일은 없겠죠. 뭐 감히 뭐 자녀가 부모한테 노여워해도 되나? 이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부모가 하나님의 계명을 위배하여서 자녀에게 그것을 위배하도록 요구하게 될 때 그때는 자녀는 분노할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이 레갑 족속의 조상인 이 요나답란 이 사람이 자녀들에게 이 명령을 내릴 때 왜 그러면 하필 그런 힘든 걸 내렸느냐? 뭘 포도주도 마시지도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포도원을 살 땅도
사지도 말고 거기다가 씨를 뿌려가지고 농사도 짓지 말고 뭐 이런 명령을 왜 내려가지고 이 후손들이 200년간이나 이거 지킨다고 이렇게 고생을 하게 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엉뚱한 그런 명령 같긴 합니다만 이것이 적어도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구별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들이 명령을 받은 이 내용은 마치 오늘날 그 베두인족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과 비슷합니다. 시리아 남부, 요르단 일부, 그리고 이스라엘의 일부 지역에 아직 이 베두인족들이 살고 있는데 이들은 지금도 이 전통 가지고 있습니다. 텐트 치고 살아라, 양을 치고 살아라, 절대로 땅을 사지 말아라, 집을 지으면 안 된다. 뭐 그래 하다가도 요즘 현대에 들어와 가지고는 베두인족의 후손들은 그 텐트에 사는 거 그거 덥고 안전도 보장이 안 되고 겨울에는 춥고 이러니까 베두인족들도 요즘에는 많이 집 짓고 사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텐트에 사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요나답은 왜 이런 명령을 내렸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면 이 명령 끝까지 지키는 거 불편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많아도 지킬 만한 것이고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명령이면 이거 괜히 쓸데없는 명령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는 늘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보는 게 좋습니다. 이와 비슷한 명령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 잠언을 쓴 분이 있죠. 아굴의 잠언이라는 부분인데 잠언서 30장 8절과 9절 7절 8절 9절 보면은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내가 구하였습니다 하면서 뭘 구하냐면 8절 헛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내가 거짓말 못하게 하옵시며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요까지만 딱 읽으면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뭐 부자가 되면 뭐하노? 또 너무 가난한 거 난 뭐 그런 사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적당한 중산층이 좀 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인가? 라고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원래부터 큰 욕심 없는 사람이야. 대충 뭐 내 먹을 거 있으면 난 족한 사람이지. 하나님 그 정도만 나를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만 은근히 자기의 겸손을 나타내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굴의 이 잠언의 말씀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9절 내가 배불러서 부요하게 되어서 교만해져서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할까봐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나로 부요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내가 너무 가난해지게 될 때 탐심을 가지고 도둑질할 마음이 생기면 그걸로 하나님이 욕을 먹게 되는 일이 생기고 내가 너무 부유하게 되면 하나님 무시하는 일이 생기게 되고 그래도 부자 되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런 기도를 혹시 우리 성도들 가지십니까? 좋습니다. 어떤 기도를 드려줬습니다. 문제는 이 9절 말씀의 더 포인트가 확실하게 주어질 경우에만 우리는 가난이나 부요함이나에 대해서 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요함이 있다면 그걸로 해서 내 욕심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의 사역을 위해서 내가 좀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가 도저히 교만해서 내가 어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차라리 나를 부요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내가 인간이 너무 약해가지고 내가 너무 가난하면은 이거 하다 내가 정말 못된 생각을 할지도 모르는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가질 때에만 우리가 부요함과 가난함에 대해서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레갑 족속의 후손인 이 레갑의 아들인 요나답이라는 사람도 이런 중심으로 이 명령을 내렸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레갑 족속은 이스라엘 정통 12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방민족에서 유대교로 개종을 하고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출애굽할 때 모세의 진영에 들어오게 되고 그런 다음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정말 부다리도 노력을 하고 수고한 사람들이어서 하나님 말씀이라면 정말 겁나게 지키고 나가는 정통 혈통을 가진 유대인들보다도 더 정통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나가는 그런 백성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실례로 열왕기하 10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어떤 일을 했는지 나옵니다. 예후가 거기서 떠나다가 자기를 맞으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나 요나답 똑같습니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이러면서 아합에게 속하여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던 자들을 다 진멸하는 일에 요나답이 앞장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은 아합에게 있는 자들을 진멸하고, 또 23절 말씀에 보아서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이제 좀 트릭을 씁니다. 아합을 이제 바알을 섬기는 숭배자들, 그 거짓 숭배자들이죠. 우상 숭배자들인데 이 사람들을 좀 잘 대접해 드리겠다. 이 아합 왕 때부터 이 바알 우상 숭배자들이 입는 그런 아주 예복을 쫙 준비해 주고 아주 이 멋진 집에다가 이들을 가두어 둡니다. 그리고 여호와 섬기는 사람들은 여기에 있을 자격이 없어 다 나가, 이래가지고 트릭을 씁니다. 그래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 나간 다음에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몰살시켜 죽여버리는, 그래서 만약에 다 죽여라, 여기서 나오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살아나오면 그 앞에 섰던 사람이 자기 목숨으로 대신할 거다, 이러면서 이제 이 여호나답이라는 사람,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이 일에 앞장서서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고 싸우는 이 모습을 우리가 열왕기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이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내린 이 명령들,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그리고 땅을 사지도 마라, 집을 사지도 마라, 짓지도 말고 씨를 뿌리지도 마라 하고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은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려고 했던 사람이다, 그 이유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단순한 목가적인 또는 목자와 같은 텐트 치고 이렇게 목자 같은 삶을 사는 한이 있어도 감각주의나 배가 부르거나 그래서 교만해지거나 하는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훨씬 낫다, 이 각오를 가지고 후손들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놀라운 것은 어쨌든 이 후손들이 대단한 것이죠. 요나답은 그렇다고 치고 한 집안에 꼭 그런 특별하게 헌신된 사람들이 한두 명쯤은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후손들이 이 200년간이나 이 전통과 명령을 지켜 나온다는 것이 이게 정말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준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지키는 이 법도를 그 집안이 전통으로 세웠는데 이것을 철저하게 지키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법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이 되거든 목숨을 걸고 지키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부모 공경도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그것은 당연히 해당되는 것이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온 가족 중에 예외 없이 이 말씀들을 지키고 나가시는 그런 모습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결국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는 그런 축복된 가정이 될 겁니다. 이러한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참된 순종은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이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순종,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부모의 명령을 순종하고 어떤 유혹에도 이겨내고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맨날 자기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끝까지 이 명령을 지켜나가려는 그런 사람들,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진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누구한테 복을 주겠습니까? 지극히 당연한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요나답 자신도 후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레미야 35장 7절 말씀, 너희가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고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이 요나답도 축복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이야기를 인용을 하면서 예레미야가 이들을 크게 축복을 내리는 것이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 레갑 족속 사람들을, 이 집안 사람들을 온 이스라엘, 온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표준으로 삼아서 이 가정을 본받아라 하는 그런 표준을 삼는 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 예레미야서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말씀드렸듯이 예레미야가 이들에게 술을 먹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술을 먹지 않을 것을 이미 알고 계셨죠. 그런데 그것을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통하고 그들이 거부하고 순종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경고를 주기 위한 겁니다. 봐라, 레갑 족속 사람들은 이렇게 불편하고 힘들고 추위와 더위에 떨고 만족하지 못할 수 있는 생활 환경 가운데서도 200년간이나 이 하나님 말씀이라 생각하고 이 전통을 지키고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주고 이런 모든 것으로 너희를 붙들어 인도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고 끝까지 불순종하고 나간다는 말이냐? 레갑 족속을 봐라. 레갑 족속을 표본으로 삼아서 이 가족 집안을 본받으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이 집안을 드러내서 증인으로 세우려고 이 시험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가정들이 이 레갑 족속 같은 그런 집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저 가정을 봐라. 정말 온 집안이 어른부터 자녀들까지 한 사람도 곁길로 나간 사람 없고 다 믿음이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살아가면서 저 가정의 일들은 큰일이나 작은일이나 하나님께서 늘 간섭하여 주고 정말 복된 가정이 되는 저 모습을 봐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고난이 닥쳐도 이겨내고 역경이 닥쳐도 느끈하게 이겨내고 저 가정을 봐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그런 표본으로 삼는 그런 역사, 심지어 믿지 않는 이웃들이 볼 때라도 저 집이 예수 믿는 사람이네. 나이필 장군의 얘기를 오늘 들었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라도 그래, 당신이 정말 기독교인이다 하는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그러한 표준으로 쓰임받는 그러한 성도들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따라오는 두 번째 축복은 직접적인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직접적으로 이 레갑 족속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모습입니다. 오늘 19절 말씀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성경에 이 요나답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틀림없이 그 이후에 요나답의 후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귀하게 사용하였을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자녀들 세대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이 축복의 약속은 얼마나 좋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정이 진정 복을 받는 가정, 하나님께 인정받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그냥 뭐 관계가 어찌 되든지 뭐 내가 돈만 많이 벌어가지고 어찌해주면 되는 거야, 뭐 그게 최고지 뭐 이런 생각을 혹시 생각하면 그걸로 행복이 얻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의 가정이 진정 명예롭고 진정 행복하고 진정 축복된 가정이 되는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부모 공경입니다.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요랬다 저랬다 사람이 변질되고 이렇게 저렇게 나의 행동이 변질되고 마음대로 늘 핑계만 되는 그런 것이 아닌 어떤 환경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다 생각하면 끝까지 순종하고 부모의 말이 그 틀 안에서 끝까지 순종하고 공경해 드림으로 결국 하나님을 공경해 드리는 그게 바로 방법인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모본이 되는 가정으로 그런 집안으로 삼는 비결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귀한 일꾼들을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내게 되는 바로 그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엉뚱한 방법을 쓰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축복받는 가정, 진정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가정, 영예로운 그러한 귀한 가정, 칭찬 듣는 그러한 가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통성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들을 다 레갑의 후손, 요나답의 후손 같은 그러한 집안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하게 하나님께 자기의 가정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레갑 족속의 이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삶이 우리에게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주여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들이 다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명예로운 그런 가정들이 되도록 그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래하여 우리가 본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성도들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든든히 쓰임받는 그런 후손들이 계속해서 날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다 되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어버이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알고 오늘까지 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어버이들을 축복하셔서 영육간에 늘 강건케 하여 주시고 복된 삶이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에 연로하신 분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어서 육신적으로 더 연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이여 주 안에서 늘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게 하시고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언약의 말씀 바라는 가운데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 힘있게 살아가도록 주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참으로 복된 가정들 다 되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10의 1조의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 정한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오며 생명의 역사, 주의 영광의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드린 손길마다 만복으로 더하여 주셔서 주님 섬기며 이 땅의 삶을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풍성함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의 은혜와 보호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눈동자같이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돌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주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전후좌우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눈이라도 좀 보고 이야기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오늘 주보 광고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다 자세히 말씀드리려면 해가 빠질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이어전도의 헌신 예배입니다. 신매교회 담임 목사님 박남수 목사님 모셔서 말씀 전해주시게 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중고등부에서 매년 카네이션 달아드렸는데 잠시 달고 빼고 이거보다도 좀 더 실질적으로 들어오면서 뱃속에 아예 들어갈 수 있도록 사탕을 한 봉씩 다 드렸습니다. 혹시 들어올 때 못 받으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들어오시면서 오늘 이 레드 카페트, 빨간 카페트 빨고 올라오셨죠, 그죠? 귀한 분 모시는 마음으로 우리 중고등부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또 아주 그 화환도 하나 멋지게 준비해 가지고 그 포토존을 만들어 놨는데 그 사진도 하나씩 찍으시면 나중에 꼭 사진 전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작은 선물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70세 이상 되신 성도들에게 본교회가 작은 봉투를 하나씩 준비했는데 각 공동체 장로님 권사님들을 통해서 꼭 70세 이상 되신 분들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 시에는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이번에 12분이 새가족 교육 다 마치고 이번에 수료하게 됩니다. 이분들 이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필사성경 1층에 제본에서 놔두었는데 또 2023년도 필사를 또 시작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게시판에 보시고 여러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한 칸에 여러 명 이름 쓰는 것은 좋다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서로 가족이든지 가까운 이웃들끼리 우리 같이 창세기 쓰자 이거 괜찮습니다. 근데 한 분이 여러 칸을 쓰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이 여러 칸을 쫙 쓰실 것 같으면 그분은 아예 그냥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혼자 다 쓰세요. 그러면은 그래서 나중에 제본을 멋지게 또 해서 선물로 또 가보로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게 될 겁니다. 이 필사성경은 가능한 여러 명의 성도들이 같이 어울러서 참여해서 함께 우리가 우리 필사성경을 매년마다 만들어가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5월 정기교육위원회입니다. 주보에 4월 정기 5월 정기교육위원회가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5월 28일은 맥추절이면서 성령 강림절이 됩니다. 2주 후인데 예전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날 오후에는 찬양 축제를 일남전도회 중심으로 했습니다. 이제는 이걸 교회 행사로 해서 찬양 축제를 올해부터 다시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미리 광고를 드리는 것은 각 기관별로 오늘부터 연습 열심히 하셔서 찬양 축제가 정말 주의 성령 충만하도록 위해서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매월 둘째 주일 여전도회 원래 모이는 날이니까 여전도회 회원들 열심히 원래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기도회 봉사는 오후 여전대회입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우리 전미자 집사님 가족 이 장례식 은혜 가운데 마치고 성도들 섬기는 그러한 식사를 섬기게 됩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교회 주차장 개선 공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교육관 바깥쪽하고 또 교회 뒤뜰 바깥에 한 30평의 우리 교회 부지를 주중에 우리 이웃 주민들에게 늘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었는데, 이럴 경우에는 관에서 협력을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걸 알고 또 교회 관리부에서 수고 많이 하셔서 이걸 이제 잘 연결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이 바깥에 하고 이 뒤쪽에 하고 공사를 다 개선 공사를 하는데 한 2천만 원짜리 공사인데 전액을 수성구청이 부담을 해서 이 공사를 이번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혹시 주차하는데 불편함이 있으면 며칠간 한 20일간 좀 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전도회 연합회 원래가 내일 아침에 행복한 교회에서 모입니다. 성경 완독자가 13분이나 되는데 일일이 호명하지 않습니다. 주보로 호명을 대신합니다. 여전도회원들 내일 많이 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대구 동부노회 목사회에서 주관하는 기독교 유적지 방문차 내일부터 좀 출타하게 됩니다. 한 4년 전부터 대구 동부노회 목사회에서 일을 주선을 하고 계속 준비해 왔는데 코로나 이래가지고 계속 못 가다가 올해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초대교회 7교회 중심으로 해서 그 터키의 서부 쪽하고 그리스 동부 쪽에 있는 초대교회 흔적들을 좀 방문을 하는 그런 여정이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말씀은 이상이고요. 일어나서 표회송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사랑 내 안에 그 한없는 사랑 우리 통해 흐르게 하소서. 십자가 사랑 본을 받아 그렇게 살아가게 하소서. 그 사랑만을 우리 사랑하는 우리 되게 하소서. 너희는 사랑이여라. 너희는 빛이 되어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갇혀 있더라도 비난과 절망이 아닌 위로와 평안이 되어 고귀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빛을 발하라. 너희는 사랑이여라. 너희는 빛이 되어라. 온 세상이 갇혀 있더라도 비난과 절망이 아닌 위로와 평안이 되어 고귀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빛을 발하라.